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5장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항상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몇몇 분들이 라드니 목사님 거기 집회 다녀왔는데 그분도 세계 300도시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182번째인가 3번째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도 큰 교회를 목회하지만은 300도시를 정해놓고 헌신해서 내가 1억 명의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1조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본인은 지키기 위해서 세계 300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불을 전하고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거기에서 그 자기 교회예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찬양으로 훈련시켜서 그 찬양이 막 엄청 뜨거워요. 그 젊은이들이 미국 각곳에 또 전 세계 각곳에 가서 막 운동장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또 일일이 미국은 이렇게 집이 넓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안 살고 띄엄띄엄 온 가가호 집들을 배를 눌러서 방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소개하고 다니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도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갔는데 배를 누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미국은 이 우리나라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많이 잘 돌보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온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아들인 줄 알고 불렀다 이거예요. 뭐 찰스냐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네가 찰스다. 그래서 제가 접니다. 그래서 치매 할머니가 모르잖아요. 아들이 온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막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전도에 힘쓰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파송하면서 가가호 미국의 집들을 다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냐고 구원에 대해서 아시냐고 다 나누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니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거. 부흥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가 흥황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믿는 자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만 잘 다니면 되지. 왜 사람들이 귀찮게 하느냐.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고. 아 절로 다닌다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왜 자꾸 그러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도록 계속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주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듯이 우리도 부흥에 힘써야 된다. 네. 저희도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 오면 금방 부흥이 돼요. 이론은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4배로 성장했습니다. 급성장을 했습니다. 4배. 그것은 이렇습니다. 1907년이 되기 전에 6년, 5년 이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하디라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원산이나 또는 이 지역에서 북한 쪽에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대체 나는 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조선까지 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잘 안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죄악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냐? 나는 조선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 나는 더 잘 살고 더 발전된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우월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하니 조선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나. 이러한 우월감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자기가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통해 작업하면서 내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 사람이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고 뭘 가르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 왜? 사람이 좀 거만하고 그러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 소리를 내지 마세요. 소리를 내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그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내 죄악이고 내 교만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한다고?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막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가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이게 뭡니까? 내가 거만해가지고 내가 내 자랑하고 막 사람 무시하면서 전도하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막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더니 그러고 나는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다 선교사님도 회개하고 다 같이 회개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 소식이 막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06년인데 1907년 정월 1월달이 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귀한 집회를 한번 열어보자. 부흥회를 열어보자. 그래서 1906년부터 준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새벽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평신도들과 함께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열자 하고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한 6개월을 기도로 막 준비했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보자. 무슨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1901년 이 부흥회가 되는데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그것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시간까지 집회를 가지 아니하고 수백 명이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을 하는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건 발전된 의술입니다. 의술. 한의학에 의해서는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서양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살려내거든요. 놀랬어요.
중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가 예. 서양이 더 앞선 거구나. 예. 그들의 의술에 놀랐어. 그리고 예, 그 전염병이 돌 때 그 조선에서는 전염병이 도는 마을을 폐쇄시키거든요. 그 사람들도 못 나오게 하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왜 퍼져나가니까. 그 사람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그 마을 다 죽는 거예요. 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치료해주고 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보다 조선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희한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 자기의 자녀가 저 죽었는데도 안 가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다. 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또 특별히 일제가 일본이 우리를 점점 침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친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선교사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의 좀 앞선 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은 그래서 막 교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그것은 바로 1907년의 대부흥운동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좋아서 찾아오는 걸 넘어서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 회개의 영임에서 통해 잡으겠다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때 길서주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면요,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가 없고 내 친척들을 믿지 못해서 우리 어린 아들을 좀 잘 좀 돌봐주라고. 내가 내가 신뢰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면 이 돈을 우리 아이한테 주라고 하면서 돈을 맡겨놓고 죽었다 이거. 근데 본인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걸 살짝 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비춰주는데 막 통해 잡아가면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도둑놈. 공개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내가 그거 다 채워놓고 그 친구 아들 반드시 내가 나중에 자라면 다 돌려주고 그래서 막 그걸 통해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것은 나는 회개하고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막 통해 잡아가고 막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운동,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통해 자복할 때 그 부흥의 불길이 막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지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다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었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다 하면서 회개 자복하면서 급성장하는 4배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었다 이거예요. 뭐 좀 나한테 잘해줘서 교회 찾아가고 좀 사랑을 베풀어주고 발전돼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기독교의 핵심이 치고 들어간 게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종교가 아니고 다른 민족의 종교가 아니고 나의 종교,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됐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요, 외국에서 많이 안 도와줘도요, 스스로 교단을 조직하고,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막 자립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막 세계 선교할 때요, 막 계속 구원해주잖아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없어도 자기들이 땅 내놓고, 없어도 자기들이 모여서 건축하고요, 없어도 선교사 파송하고요, 한국교회 자립을 일찍 해버린다. 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나는 구원받은 그 체험, 회개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요, 우리 1907년에 이 평양의 대부흥은, 한국의 부흥은요, 세계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 1905년, 4년, 5년에요. 인도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인도에. 우리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인도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여기도 회개의 역사입니다. 인도의 성령이 또 역사가 부어진 역사가 있어요.
1906년에요.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났어요. 그건 뭐냐?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 네. 1906년에 이 아주사, LA의 아주사라는 그 거리에요. 시므온이라는 분과 6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의 역사를 방언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카톨릭에서도 핍박받고 신비주의고 뭐 이상한 방언 역사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은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걸로 끝났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이단시하고 토부시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게 지금도 나오고 지금도 병이 고쳐지고 지금도 방언하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1906년에 이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창고를 빌려가지고 6명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방언의 역사가 막 터지고 그 은혜의 현장을 3년 동안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백만 명이 와서 그곳에 와서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오순절 운동, 아주사의 부흥의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1900년도 초에요. 인도의 대부흥, 평양의 한국의 대부흥 운동, 미국의 오순절 운동, 대부흥 운동 이런 큰 역사들이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라드니 하워드 목사님 오셔서 그 집회 몇 분들 참석했지만 미국엔 그 전에도 또 대각성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절반은 쓰러져 버려요. 통곡하고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울고 막 성령이 불이 뜨거워. 또 이번에 막 특이한 게 약간 막 웃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거룩한 웃음이라 그러는데 그건요 대각성 운동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그 몇백 년 전부터 대부흥 운동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룩한 웃음. 슬펐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막 터져 나오면서 희락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라드니 목사님은 거기에 또 대부흥 운동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냥 1905년에 이럴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이거였지만 요즘에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병고침의 역사, 예언과 막 그런 기적의 각종 은사들이 임하는 그런 이제 부흥운동이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고 미국교회는 세계를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고 인도에서도 기독교인들 엄청난 증거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든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는 유대인들 그 교회 중에서 헬라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신지식인 또 이렇게 좀 앞선 자들이 있었어요. 또 히브리파는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그 교회에서 이제 원래부터 옛날부터 해온 일이다 이거. 근데 또 구제 그 다음에 2절 보면 접대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많이 하고 히브리파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 원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또 하나님 앞에 이 맡겨진 일들은 다 찾아서 해야 돼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까. 우리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하고 어떤 사람 안 하고 그러면 서로 원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상급사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12사도들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우리도 지금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을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도 막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꾼을 세우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2살에도 막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다니고 막 교회 봉사가 막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기도할 시간과 말씀 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일이 많아지니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겠다.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탄생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도밖에 없었어요. 사도와 성도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 12사도들이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제라든지 막 봉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맡길 사람들을 뽑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오늘 집사제도의 출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추천을 하라. 기준은 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 항상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또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집사님이 칭찬 안 들으면요, 그 복음의 그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 7명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의 잡다한 업무들을 맡기고, 예,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7명을 세우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 7사람을 추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가 처음 7집사의 기준은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요, 사도들처럼 기적과 표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9절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예, 집사님인데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두 번째 나오는 빌립 집사는 완전히 전도왕이에요. 예? 빌립이 가서 기도해주는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사마리아를 가서 뒤집어 놓고 전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은 예,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능력도 엄청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예? 전도도 저렇게 잘하고 예? 지혜도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집사 니골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다 문제는 있어요.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7집사를 선택했지만 나머지는 잘했지만 또 니골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이단으로 사람을 끌어들인 사람이 된 것 같다. 예, 문제들은 다 있다.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 여러 가지 예,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10명 다 모범생이 나오나요? 문제 있는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우리 인구의 대한민국의 제일 종교가 되었어요. 960만 명이에요. 불교는 730만 밖에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제1의 종교는 기독교로 탈바꿈이 됐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라고 나태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인구가 적을 때는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민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욕먹지 말자. 그래갖고 절제하면서 막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막 희생하면서 사회에 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독립운동할 때도 기독교들이 막 앞장서고 막 좋은 일 앞장서고 이랬다. 근데 이제 벌써 세계 우리나라 1위 종교가 돼버리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나한테져 버렸어요.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예, 이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2천만 명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지금보다 2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예, 아마 2천만 명이 교회에 출석한다면요 예, 아마 한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960만이라고 하지만 매일 주일마다 출석하는 사람 몇 명 얼마 되겠어요? 다 가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고 안 간 사람 반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 한 500만 명이나 출석하나? 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에 적어내놓고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네. 자, 그럼 어째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이 7집사가 세워지면서 집사들이 그 일을 막 착착착 처리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맡겨진 직분에 대해 열심히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할 것 찾아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은 그를 통하여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박사예요. 말씀 박사. 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하고 유대교 신자들이 논쟁이 붙어 예수를 전하는데 막 논쟁이 붙으면요 유대교 신자들이 말씀에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지혜도 딸리고. 스데반이 얼마나 또 성경도 똑똑하고 많이 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사도보다도 먼저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순교자로 또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왔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핍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 39절 말씀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 내가 살려고 주님을 배반하면 주님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가 있다. 어렵고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에는 일제심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25 때 너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너 오늘 죽일 테니까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세계 선교 2국이 되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고난과 그 선교의 피에 세워진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항상 언제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 맡겨진 걸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